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승리의 날, 구원의 날, 빅토리 데이, 셀베이션 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믿음보다도 잘 나갈 때, 상황이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 같고 무엇인가 잘 돼가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다 백성을 아달월 13일에, 다시 말하면 12월 13일에 전부 다 죽이고자 계략을 세워서 왕의 조서를 하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만이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되려 유다 민족들이 그 일을 방어하고 유다의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날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지략이나 모르드게의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의 대적의 손 앞에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 12월 13일은 원래 하만의 무리들이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한 날에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자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원수들의 대적의 손길을 방어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날에 힘들고 위험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흩어지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계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열심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모였을 때 바로 유다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민족의 대적 자그마치 5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지 아니했던 것, 성경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도 그러했고 15절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물을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재물을, 재산을 빼앗지는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멸했어도 그들의 재물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분명히 왕의 조서에는 유다민족의 원수들을 도륙하고 복수를 하고 그들의 죄물을 취하라라고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됐을 때 자신이 거느리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될 때 10의 1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소돔 왕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분깃을 취하기 위해서 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소돔 왕에게 돌려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물질에 연연해서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유다민족들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행여라도 사람들에게 물질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물질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쳐서 죽였지만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 또한 하만의 10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7만 5천 명이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물을 취하지 아니했던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에 겪었던 상황,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입니다. 그 하만, 아각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에
하만이 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쳐서 죽이라. 그들의 재물까지도 전부 다 쳐서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해서 그를 포로로 잡아서 질질 끌면서 돌아왔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재물을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도 끌고 왔고 양도 끌어왔습니다.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노라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자리에서부터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유다 민족들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했던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또한 아각 왕을 향해서 또한 그들의 재물을 향해서 했던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10절과 15절과 16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재물은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해서 취하게 된 모든 재물을 왕의 전리품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서 파생된 재물까지도 손을 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광야길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받는 그 순간 아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했던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물은 바로 타락하게 만든 요소임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다 민족들은
바로 아말렉의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수산성에서 12월 13일에 500명의 대적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아수에로 왕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수산성에서 12월 13일 날 500명이라고 하는 대적이 죽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더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묻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아랠 수도 있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는 것은 12월 14일 하루 더 연장하여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청함과 동시에 하만의 10아들 그들은 이미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만처럼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도 하만을 추종하던 유다민족의 대적들이 혹시라도 유다민족들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할 수 있는 그 후한거리를 미리 없애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과 14일 유다민족은 모든 유다민족의 원수들을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10아들이 매달린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은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모르드게의 명성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한 사단의 대적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제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단의 계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데 그의 10아들조차도 멸하시는 그의 가문을 몰락시키시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겐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같이 살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푼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날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들이 마음대로 법적으로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아니했던 유다 민족들처럼 어떤 그러한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옛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망각하는 바로 그러한 처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나에게 좋은 형편,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허락하신 그 날에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했을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다 취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아말렉의 재물은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세상 물질에 취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신실한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행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재물을 취하게 된다면 유다 민족들은 두고두고 이방 사람들에게 저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블레셋을 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 속에 기드온은 자신의 대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손을 대었습니다. 무기를 손을 대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기드온을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자손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어려울 때보다도 모든 일이 평탄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요즘 만연하고 있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더 많은 물질을 취하고 더 많은 금전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던 야고보 사도의 목소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따르는 것인가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이용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과거에 어떤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음란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살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구나. 타락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신앙의 모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어떤 우리의 죄물을 취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날에, 구원의 날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막 쌓아놓고 지낼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